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어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죽고 가정에 여성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올라가며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힘들게 자신의 입을 열어 두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요. 또 자식 둘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이제는 잃어버렸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어날 기운도 없었을 것이죠. 여기에 뭐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의 형편을 따진다 뭐 이럴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우리의 환경을 저주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탄식합니다. 눈물로 신세한탄을 하며 또는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속담에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죽지 않으려고 소위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나만 고통당해서 되겠느냐, 나만 힘들어서 되겠느냐, 나만 망해서 되겠느냐, 우리 함께 죽자, 이렇게 끝까지 같이 망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고난에 그저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두 며느리의 장래, 그리고 그들의 미래, 그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행한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선대했다는 것이죠. 이 선대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긍휼, 자비, 충성,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이 두 며느리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희생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선대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남편을 만나고 집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하지만 너희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지요. 또 그렇게 감동을 주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자연히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엔게디로 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찾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지금 목베어 죽인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조금 잘라 가지고 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로 하여금 사울 왕에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만류하지요.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간 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만약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미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결코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부디 잘못된 신하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저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엎드려 사울을 향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 축복하며 그를 살려보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감동하지요.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다윗의 친구로부터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모로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나온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요. 사울 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의 자신을 향한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축복하며 정말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며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또 시부모라면 며느리에게,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궁금해할 것이며 또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좀 잘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목표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요. 높아지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의 스승이십니다. 랍비이십니다. 그런데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몸을 둘 바를 몰랐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의 대속제물로 대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못 박아주시는 이 감동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며느리들에게 평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버지 신앙에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를 둔 송도순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냐? 첫째, 두고 보지 말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두고 보자. 너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내가 꼭 복수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두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기다리거나 혹은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이런 두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 견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두고 보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정말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또 궁금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요. 자식이,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김치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손주들은 아프지 않은지, 또 손주들 제대로 학교는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면요, 뭔가 해줘야 되고 그러면 뭔가 간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느리들은 간섭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먹든지 말든지 굶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궁금해하지 않는 시부모, 정말 좋은 시부모입니다. 세 번째, 며느리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자신도 실수하고 자신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후회의 삶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신은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게 되면 지적하게 되고 그건 결국 혼을 내게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지나쳐야 하지요. 자녀들의 세계가 있고 또 자녀들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안 좋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아내 하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그 여인이 행복했느냐? 아담의 아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또 어른들도 먼저 배려하며 또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자녀들은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 없고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빈말로 이렇게 권면한 것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진심으로 자부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에게 결코 그런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를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며느리를 이용하지 않는 선량한 양심을 가진 여인, 그리고 며느리를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그 며느리를 축복하며 부탁하는 신앙의 여인, 그리고 자신보다 오히려 며느리의 삶과 복지와 생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따뜻한 시어머니임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며느리의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하며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이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더 이상 자신에게 헌신할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자신과 있었던 이전의 모든 관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마지막 제스처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권면에 며느리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이 울음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 정말 이 고통과 이 가난 속에서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행복이 아닌 며느리들의 그 안녕과 행복을 향해 진심으로 축복하고 빌어주는 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며느리들은 감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자신이 아닌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배려와 사랑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별의 입맞춤에 며느리들도 같이 거기에 동의하여 입맞춤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어머니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며느리는 지금 체면상 안 됩니다. 형식상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죠. 며느리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never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들의 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며느리들을 속박하고 그 며느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의 안녕, 그리고 며느리들의 행복과 그들의 풍성함을 위해 모든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그 며느리들을 축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권면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그 시어머니의 마음에 눈물로 큰 소리로 울며,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서로 껴안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며느리들이 강한 거부를 받아들일 만도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두 번째로 이 자부들을 설득하며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참 나오미의 가슴 아픈 그리고 간절한 권면이 이 나오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나오미의 권면은 립 서비스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온 것임을 이 두 번째 권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나오미의 처음에 권면이 빈말이나 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다면, 나오미는 두 번째 이렇게 길게 그리고 간곡하게 심지어는 분명한 증거를 들어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다시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는요, 여인들의 정체성과 희망은 남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남편과 자녀가 없는 미망인들은요, 장기 노릇을 하거나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자신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신이 낳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 즉 이제 형제의 자녀,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부인이 되는 이런 계대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 며느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오늘 당장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너희들이 그 아이들을 수십 년 기다리며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오미의 긴 진심 어린, 심지어는 증거까지도 그렇게 제시하며 나오미의 진심 어린 권면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이 끝나자 이 자부들에게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시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떤 소망도, 자신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 후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룻과 오르바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오르바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나오미를 이제 떠났다라는 말로 과연 이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해석자들은 오르바를 불신앙적인 사람이나 혹은 불성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르바가 지금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절대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경 기자는 이 오르바가 도덕적이나 혹은 윤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평가로 오르바가 잘못됐다,
정말 버릇이 없다, 아니면 인정머리가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비난도 오르바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부모를 떠난 사람, 그리고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먼저 나오미를 떠나겠다고 말한 것 아닙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시어머니에게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오르바가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절교하십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나오미가 먼저 떠나라고 했을 때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두 번째 권면을, 간절한 권면을,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상 나오미의 권면은 굉장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미래, 그리고 소망도 없는 자신의 삶 때문에 그들의 미래, 또 결혼, 안정된 모든 삶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이 나오미의 권면은 그저 자신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권면, 그리고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 과연 오르바와 같이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하고 또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상세히 들여다보면 오르바는 지금 나오미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방 땅에서 혼자 과부로 살 수 없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도 과부로 유대 땅에 살 수 없어서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이 모압 땅에서 과부로 살 수 없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오르바도 자신이 유대 땅에서 과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의 집인 모압 땅으로, 부모의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행동을 오르바도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오르바를 굳이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오르바 역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리고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과 또 개인적인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오미가 먼저 시어머니와 자부의 헌신적인 관계에서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기자도 오르바를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직해진다면 오르바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은 다 오르바식으로 살아가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선택,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상식을 초월하여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헌신을 보인 탁월한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감동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 동일한 반응을 보여 둘 다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긴 설득으로 인하여 오르바는 떠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오미 곁에 남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이 룻의 결정이야말로 훨씬 더욱더 영웅적인 선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오늘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르바를 비난하게 된다면 룻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이 오르바의 행동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룻의 선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리고 영웅적이고 정말 탁월한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이라는 사람의 선택은 상식을 초월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향해 끝까지 자신이 지팡이가 되어주고 자신이 그의 삶의 힘과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 상식을 초월한 사랑과 충성의 여인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감동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럼 이건 세상 모든 윤리에 있습니다. 고등 종교에는요, 다 부모 잘 섬기라는, 효도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모든 고등 종교에서도 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상식과 당연을 넘어서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동적인 은혜를 가지고 상식과 당연을 뛰어넘는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상식과 당연함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 누가 세상이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주님의 정의에 의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식과 또 현실을 따라 선택하는 그 삶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을 초월한 바로 그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처럼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모신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리도 그렇게 하고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룻은 상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과부입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룻과 나오미는 돌아가서 이 룻은 결국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상식적인 선택입니까? 이게 과연 룻 자신을 위하여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선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사랑이 부모를 향한, 또 시부모를 향한 우리의 선택이 상식과 당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탄문이에요. 영어 성경은 How great is the love, How great is the love of the Father.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과 이 세상의 현실을 초월한, 정말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상식을 초월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상식과 그리고 현실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선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룻에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보상. 여러분, 사계명에 보면요,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십니다. 자, 보아스를 만나 풍성한 양식을 얻고 그 밭에서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룻기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기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서 철저하게 룻은 보호를 받습니다. 생계의 보호를 받고요, 그의 안전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시작,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내게 온전한 뭐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자신이 내려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어요. 부모를 잘 섬겼더니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게 되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저 하나를 심었을 때 하나를 거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표시를 거둡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새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구주이신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힘쓴다고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소망도 없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그의 신앙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를 심었을 때 그가 하나를 거둔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여러분 수천 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상식을 초월하여 또 현실을 초월하여 나옴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룻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원호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한 번도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원호가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저 할아버지 연세 많으시고 또 음식만 축내는 할아버지 아무 쓸데없으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지고 가서 산속 깊이 내버리고 오라,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앉히고 자신의 지게에 지고 할아버지를 인적 드문 산속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에 지게와 광주리를 잘 챙겨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광주리와 지게도 같이 버리고 올 것이지 뭐하러 그거 다시 가지고 왔냐? 그렇게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거 잘 보관해 둬야 다음에 아버지가 늙었을 때 이거 다시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호라는 아버지가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원호는 다시 산속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나이 먹은 아버지를 모셔와서 잘 봉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루처럼 정말 세상의 상식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잘 애정을 가지고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 하나를 거둔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도 이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들을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은 대로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